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룡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신명자 집사, 박가영 청년,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 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치 선진국의 문화인 것처럼 부추기며 가정과 교회,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차별금지법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예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부탁드립시다. 우리 가영자매, 우리 신명자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깨달으라 그리고 고난을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을 건너뛰어서 3절에 가서 보면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어느 곳에는 막 비가 억수로 쏟아져 버리고 어떤 곳은 가뭄이 와버리, 이게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른, 이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야기야, 그렇게 보면 안 될 본문입니다. 오늘날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1, 2, 3, 4절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으로 7절을 가서 보면 끝부분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뭄과 비가 없는 이런 상태, 지구 기후 위기의 상태,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2절을 가서 보십시다. 이제 12절을 성경책을 통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금식기도 하고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식기도 너희들이 해봐야 나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중반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번제와 너희들이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번제는 예배당 예배의 대표격 제사가 번제입니다. 소제는 뭔지 아십니까? 삶의 예배의 대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면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라고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당 예배 잘 드리겠다고요.
아니, 하나님 어쩌라고요? 삶의 예배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구 기후 위기의 시대를 허락합니까? 하나님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이 전반적으로 보여지십니까? 네, 보여지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이 두 개의 표현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어그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받는 이유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참된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하나님 자신께서도 직접 에레미야 성경 29장 11절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믿음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수정해야 하느냐? 끝까지 너희가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수정해라. 자, 제가 오늘도 이 단상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박 목사야, 너의 잘못된 믿음 수정해라. 하나님이 또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자, 수정했다가 우리는 또 잘못된 믿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나를 잡아당깁니다. 박 목사야, 네 잘못된 믿음 수정해라. 또 하나님이 땡깁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존재입니다. 그런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또 잡아당깁니다. 각종 사인을 주셔서 또 잡아당깁니다. 그래놓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잘못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지금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수 없는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경험할 겁니다. 그게 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스러운 내 자녀야. 내가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잡아당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잡아당기심의 은혜를 제가 체험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그 은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결론, 내가 뭘 잘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최후에 남는 딱 한 단어 고백,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상태냐?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 내가 번제하겠다. 내가 소제 드리겠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잘못된 믿음과 참 믿음의 구분점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은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은 좀 찾아서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더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를 그냥 펴놓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뭐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금식기도 하는 행위, 번제, 소제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그 일을 하면 경건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 게 신학적으로 정답이기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번제 제사 없어도, 소제 제사 없어도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 펴져 있으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자기? 금식기도 하는 나, 금식기도 하는 자기 자신, 번제 제사 한 자기 자신, 소제 제사 드린 자기 자신.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믿음. 왜 잘못된 믿음입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위 한 만큼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해집니다. 이런 모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런 죄악된 모습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종교 행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 하면 할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일들이, 그 행위 많이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내가 그거 많이 했거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종교 행위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우리 진행교회가 그런 질문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분명히 메시지 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진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진짜 믿음이 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마음의 눈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요. 증거다. 뭡니까? 내 눈으로 안 보이는데 믿음이 있으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입니다. 결코 내 뜻대로, 아유 나는 뭐 번제 안 드려도 되겠네, 스스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때 하는 종교 행위는 이제 뭐냐? 종교 행위 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종교 행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는 것처럼 사납워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왜? 그 종교 행위하는 그 행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 삼고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 예배,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이 새벽 예배 시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금식기도 하겠다고 하니, 그 믿음 없이 번제와 소제 하겠다고 하니 너희들 그거 백날 해봐라. 너희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야. 한 만큼 원망합니다. 한 만큼 배신합니다. 한 만큼 시기합니다. 왜? 내가 했거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펴셨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찾으셨나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도대체 뭐지요?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무엇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낸대요.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변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율법이 등장합니까? 율법 조항을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써 있습니다. 번제 제사 드려라. 율법이 이렇게 써 있구나. 번제 제사 드려서 내가 그런 행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기 보니까 금식하라고 했네? 여기 보니까 소제라고, 소제 제사 드리라고 하네? 내가 그 행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지금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방공 포병학교에 가 있습니다. 군 생활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특히 뉴스를 볼 때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이 벌어져서 누가 사망했네, 이런 뉴스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왜 디모데 전서가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합니까? 뭐가 다른 교훈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다른 교훈 때문에. 다른 교훈이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와 에레미야서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가정에,
은혜 베푸실 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믿으십시오.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이해해 주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는가? 믿어지면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깨달으라. 그리고 고난을 참으라. 믿어지면 고난이 참아집니다. 참아지는데 참는 내가 좋아집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참는 내가 행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얘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봐. 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해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도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역사할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영자매 신명자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안전한 가운데 예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